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첫 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너무 어렵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 신약이든 구약이든 처음 읽는 그 서론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할까, 이해할 수 없게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서론 부분은 참 중요해요. 도입이든 서론이든 영화에서든 어떤 데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화 감독이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필버그라고 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웬만한 영화 다 아실 거예요. 뭐 쥐라기의 공원, 그죠? E.T. 그렇죠. E.T.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또 쉰들러 리스트 같은 저분의 영화를 통해서 한 세대의 문화가 막 바뀔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감독인데요. 그분이 한번 우리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영화를 말 때마다 이렇게 대박을 치냐, 대단하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침없이 바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영화 시작 5분이 중요합니다. 영화 시작 5분에 저는 모든 걸 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 전체 그 모든 에너지가 요 5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5분 안에 정말 재밌겠다 하면 끝까지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시답지 않으면 아무리 그 영화가 좋아도 남는 이미지는 시답지 않은 이미지로 남는다는 거예요. 5분이 중요합니다. 그랬답니다. 이렇게 서론이, 그래서 이 책 저자들도요, 뭐 논문을 쓰든지 다 그렇습니다. 책을 다 써놓은 다음에 마지막 서론을 씁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서론과 제목을 확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론이 그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읽어야지 결단하고서는 창세기 딱 읽고 여기서 바로 1장 2장에서 그냥 시험이 들어버리고,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덮어버려요. 시험장에 시험장.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기자들은 그 중요한 서론에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록했느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성경의 서론이야말로 모든 성경을 풀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밀이. 그래서 이 비밀을 여는 열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그런 논리가 아니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읽게 될 때에 이 잠겼던 자물쇠가 열리고 놀라운 비밀들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의 첫 장으로 시작되는 이 족보 이야기야말로 성경을 덮어버리게 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는 오랜 어둠의 침묵을 깨뜨린 빛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막 그 진노의 불못 이야기가 나오고요. 불병거 소리, 수레 소리, 그러면 이게 비록 글로 쓰여진 말씀이지만
읽다 보면 막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뭔가 대단한 게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침묵. 회개하지 않고 죄만 짓는 자를 나중에는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막 옆에 채찍을 하면 아직 그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을 내버려 두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수백 년 동안 이런 어둠과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둠 그 자체였죠. 예수님 탄생이 전에는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귀에 쩌렁쩌렁 들리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렇게 그 침묵을 깨는 소리, 어둠의 그 적막함, 마치 달개 울음소리가 그 적막함을 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소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이씨나 김씨 이런 가문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과 어둠을 깨뜨리고 세상에 간섭하시고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절망뿐인 이 어둠의 역사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 왔을 때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오늘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지금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책을 딱 펼쳤더니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나오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엄청난 상상력과 엄청난 그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이들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부터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짓고 막 인간들이 그렇게 어둠의 혼돈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짓지 못하게 한 후에 백성들이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의 그 빗줄기를 말입니다. 저 이방 땅에 갈대아인의 그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비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왕권도 죽고 세상의 희망이 사라진 어둠뿐인 이 나라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빗줄기가 목동에 불과한 한 사람 다윗에게 비춰졌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또 이어서 소개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이 어둠과 세상 이 죄악 속에서 말입니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이요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둠과 그런 혼돈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환하게 열리는 은혜의 빗줄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빗줄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바로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유대인들에게는 빛의 사람이면서 또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시작한 역사의 시초자입니다. 아브라함이죠. 또 한 사람은 다윗. 모든 열방을 다 통합시킨 그런 통일 왕국을 만든 위대한 다윗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 된 데에는 그들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어떤 지략과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든 다윗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위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또 조카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언약을 맺죠.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손에게 준다. 자손에게. 이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은 크게 선포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이거 축복 말씀입니다. 축복. 네.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다윗의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에서 건축할 집이라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이 복의 근원이 예수님임을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단수로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언약대로 다윗의 우선인 요셉 가문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대로 이루어진 탄생입니다. 그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듯이 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믿었으니까? 누굴 영접했으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축복의 통로란 그 찬양곡처럼 말이에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족보는 영원한 생명의 족보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족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족보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족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계속 어떤 단어를 계속 읽었죠? 낳고. 그 마지막 15절 16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족보 이야기는 다 죽고예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누가 죽고 계속 나옵니다. 마치 장례식의 그 명단처럼 막 보여져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듯이 이 죄값에 따른 이런 사망의 사건과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간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히스토리 역사는 이런 죽음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살다가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일 수는 없어요.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세포가 점점 죽어지고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하고 열심히 몸 관리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건강 관리를 해도 우리 육신은 점점 죽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 나이가 많이 들고 점점 내 몸은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옛사람은 죽지만 새사람은 우리의 영은 새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첫 장을 펼쳤을 때 최초의 예수님의 계보가 죽고가 아니라 낳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계보예요. 이것은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낳고 하는 생명의 계보가 계속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생명의 계보입니까? 죽음의 계보입니까? 빛의 계보입니까? 어둠의 계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 와닿는 은혜예요. 은혜. 아,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생명의 계보이구나. 빛이신 생명의 주인을 내가 만났고 그분을 내가 믿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는 주님은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근데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는 사람의 혈통에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단순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원한 생명의 족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족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다 암송하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의 족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영접함으로 말미암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히 사는 축복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축복이에요. 이 영생의 족보를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에게까지도 이 영원한 생명의 계보가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났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처럼 귀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주어지는 그 확신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요, 얼마나 참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갈대아인의 그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갔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거예요. 마치 캄캄한 땅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더니 아브라함에게 딱 꽂힌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네가 이제는 본토치자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실 땅으로 가라. 이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 이런 자격 보니까 너 될 만해, 그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부르신, 은혜로. 이런 다윗은 더합니다.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과했어요. 막내둥이,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는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또 갑질을 했죠.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그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강간살인범, 남편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 바세바를 거둬들인 다윗에게는 이것이 사실 강간살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을 찾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읽었지만 나중에 정리를 해줘요.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 14, 14 이렇게 딱 맞춘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숫자 맞추기도 좋아하고, 또 알파벳 숫자 22개 그 히브리어 자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가 알레벳 김멜 쭉 나가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또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글자를 마치 여러분 천말 읽기식으로 그렇게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 다비드라고 하는 저 표현, 저게 그 히브리어로 왼쪽부터 쓰거든요. 다비드라고. 그러면 이 달레트라고 하는 요 글자하고 V자하고 그다음에 또 다비드, 달레트라고 이 세 개 글자가 딱 합친 게 다비드거든요. 옆에 있는 글자 보면 이게 알파벳 순서가 나와요. 알레벳, 김멜, 달렛. 그 나오면 그게 4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V라고 그래요. 요게. 그러니까 6번째. 그래서 다비드 그래요. 다비드. 다윗을 다비드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몇이에요? 14예요.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또 3번 반복했어요. 14 다윗, 14 다윗, 14 다윗. 다윗, 다윗, 다윗. 3번을 반복하는 건요,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다윗의 이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14대는 다윗까지인데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인물들이 다 뭐예요? 언약, 약속의 역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또 14대는 그때부터 막 패배가 주어지고 외세 침략이 주어지고 나중에는 멸망까지,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되는 비극의 시대라, 비극의 시대. 그런데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제 그리스도 때까지는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전 인류가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제 그게 14대라.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의 역사라. 은혜의 역사라. 그래서 이 14대, 14대, 14대를 통해서 이 족보를 보면서
믿음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도 암흑의 시대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비추이던 그 빛이 다시 예수님에게 비춰지고, 그 예수님에게 비춰졌던 그 빛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춰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빛이 은혜.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예수는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이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더 큰 은혜는요, 여인들의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천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죠. 야곱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아내예요. 손주. 유다의 며느리.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야곱의 손자 며느리. 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 아시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이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 이름은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밧세바. 나중에 마지막 16절에 마리아까지 얘기하면 5명이나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적으로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러지만 여성은 말 그대로 천했어요.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법정에 무슨 의견 개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은 정말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들 보면.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말이라는 여자는 약속의 씨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을 해줬어요. 형 동생을 이제 남편으로 주겠다 했는데 이거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안 지켜줘.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신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오는 길목에서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관계를 맺는데 돈이 없으니까 증표를 주게 하죠. 증표를 받아요. 다말이.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게 됐을 때 막 심판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 증표를 보여주죠. 시아버지가 준 증표를. 아버지가 이해하죠. 시아버지 나중에는 이해해요. 내가 너한테 약속의 씨를 해주지 못한 잘못이 나한테 크다. 다말이 그러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그 성벽에 있는 기생이지만 이건 좋게 표현한 거죠. 어떤 여자인지 알 겁니다. 근데 그러한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고 정탐꾼을 살려줬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의가 됐어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것도 여인에다가 모압 사람이면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모압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유대인들 회에 들여놓지는 말라. 아예 모압 사람은.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율법에까지도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자인데도 모압 여인을 말입니다. 이렇게 이 족보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도 햇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아내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간통까지. 다윗 왕통에서 평생 수치와 그림자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랬을 때는 눈이 번쩍 뜨이고 빛이 팍 드러나는데 순간 읽어가다가 이 여인들의 이름이 탁탁 나오는 순간 충격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가능했던 거예요. 왜? 이 여인들 모두가
과거에는 죄로 허물 많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이 죄가 씻음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여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가 몰라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여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아니에요. 마태야말로 본인도 장본인이에요. 은혜 받은 장본인이에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이 여인들과 비등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세리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요. 법정의 증인도 안 됐어요. 저들은 우리들한테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로마인들의 앞잡이라고 말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취급받던 마태를 예수님이 포용하고 받아주고 제자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마태는 평생 잊지 못하는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이 귀한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은 마태에게서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과감하게 이 족보에 넣었죠.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처럼 용서함을 받는 은혜와 복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이 족보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지만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이 보잘것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는 그들이 유명케 되었대요. 유명케. 그들 지금 얼마나 유명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이 족보 이름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여인들의 이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름 없던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 나오미가 고향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고 반가워했을 때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라. 쓴물. 마라라고 부르라고. 인생이 너무나 지금 추락했으니까 마라라. 여러분, 이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도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쓴물이에요, 쓴물. 쓴물 같은 그 여인에게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역사입니다. 요셉 역시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여러분 마리아의 그 위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 보세요. 이 여인의 위치를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확신한다면 말입니다. 확신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빛과 생명의 족보, 언약의 족보, 생명의 족보, 이게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냥 무슨 족보 이야기를 썼을까 이게 아니라 이 족보 안에서 빛이 드러나고 이 족보 안에서 언약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이 축복이 내 안에 풍성해지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이요 이 생명의 족보를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